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본문을 통해서 지난 3주간 말씀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불의한 연함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성향이 다르지만 각자지만 주님을 공경할 때는 똘똘 뭉쳐서 이들이 공경한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전주기 때문에 기억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라 감사하는 신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오늘 왜 주님이 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시험하라 할 때는 이렇게 철저히 연합을 해서 오늘 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떡 가지고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떡 만들 때 이들의 떡은 밀가루 떡이기 때문에 빵 만드는 거에 쉬운, 빵이 우리로 생각하는 게 떡이지. 빵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야 누룩이. 그러니까 아이고 떡 안 가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8절에서 예수께서 하시기로 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표적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사두개인 대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같은 사상이라는 거죠.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라. 오늘 우리가 이 현대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겠기에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들 돌아보면서 한 번쯤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뭐 제과점에서 베이커리에서 빵 만들어서 사다 먹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빵 만들어 먹고 또 술 만들어 먹고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누룩을 다 만들었어요. 누룩을. 밀기구를 꾹꾹 눌러갖고 메주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가 술 만드는 데도 조금 넣고 빵 만드는 데 사용했죠. 이 누룩 가루가 조금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빵이 부하고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조금 넣어갖고 헝겊을 덮어갖고 햇볕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방 아랫목에 두면은 한 2-3시간 지나면 부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빵 쪄먹었죠. 이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고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마치 누룩이 부풀듯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을 했죠. 주님이.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불리듯이 복음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본문에는 나쁜 교리에 대한 비유로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의 교리나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누룩처럼 순식간에 신자들에게 들어가서 오염시킬 수 있으니 그들의 교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지금 한국 교회에 완전히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신경 쓰는 모습을 외식이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쇼하는 거예요. 쇼.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쇼하고 있네. 에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고 연기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쇼하듯이 연기하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히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멀쩡히 소리질러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에이 쇼하네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부원 회퍼가 무신 전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형식만 있고 무리만 있는 신앙인들. 외식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모든 게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이 보는가, 헌금할 때도 사람이 보이도록, 찬송할 때도 혼자 안 하면 사람들 앞에서 거기도 주님이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에 6장에서 뭐라고 우리 1절 2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 하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면 30박스 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사진 찍어다가 현수막 걸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100% 외식입니다. 라면, 과자, 초코파이 10박스 갖고 군부대 가갖고 사진 쫙 찍고 고아오니 외식입니다. 이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에게 아이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구제도 사람이 안 보이면 전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해라. 금식을 해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티나지 않게 해라.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슬그머니 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외식주의자들을 참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려 쇼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데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외식자들을 회칠한 무덤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죠.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쫓아와요. 왜 내 이름 빠졌냐고. 왜 내 이름 빠졌어? 교회에서 때로는 헌금 빠졌을 때는 물어보는 건 좋아요. 혹시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건 외식과는 달라요. 그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신앙생활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순전히 사람들 왜 이런 신앙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365일 24시간 분분초초마다 내가 잠잘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느 수도사가 후계자를 뽑는데 과제가 닭 한 마리 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닭 한 마리씩을 꼭 죽여와라. 근데 그중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산다까지 왔더래요. 이유를 물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갖고 나는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더래.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높임받은 이유가 이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니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시. 다윗의 신앙이 뭐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16장에서 그러잖아요.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고람대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듣든 말든 변함없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나갔다 와. 괜찮아. 네. 옳지. 나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아.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또 하나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사두개인과 헤롯이 같다고 했잖아요. 헤롯 임금이 같은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대제사장들로서 당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오로지 현실의 영화와 현실의 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영도 천사도 안 믿어요. 이 땅이 천국이요. 왜?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다 부자예요. 성전에 들이들이 와. 무엇 때문에?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수 믿는 사두개인의 세속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5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여기에요. 5번째 나팔재앙. 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갖고 무저갱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황충의 떼를 땅에 쏟아붓죠. 그 황충의 떼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해요? 총칼로 공격해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총칼로 공격하는 게 지역벌이 이러질 않아요.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나 미혹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들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근심에 빠져 자기를 찌르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에요.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TV로 미혹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미혹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쏘이는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목적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부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잘 돼야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잘 돼야지. 세상의 행복. 이게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죠. 여러분 근데 세상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건 아무리 많아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만족이 없어요. 물을 얼마큼 마시면 만족해요. 여러분 돈을 얼마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차를 무엇 타고 다니면 만족할 것 같아? 안수 입사님. 헬리콥터 탔으면 좋겠지 벤츠보다. 이제는 출장 갈 때 밥 뺏기니까 헬리콥터 타고 붕 떴다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주님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게 세상 것이 복이, 축복이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유혹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 번 쏘이면은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를 정해서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 바치고 청력 바치고 평생 살다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갈증 나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바라보는 붙드는 것, 내가 붙들고 조금만 흔들리면 괴로워합니다. 사업이 조금만 휘청하면 안달복달합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조금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옵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갖고 전갈에 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필요해요.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주님 이러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오고 바싹 매달리는 게 인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세상 것이 잘 돼갖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대부분 망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 망해서 교회 나오지 잘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시요? 교회는요 죽을 병 들어서 나오지요. 아이고 건강하니까 교회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있시요? 볼 차러 가요. 여기 염기훈 축구 클럽으로. 지금도 볼 차요 여기서. 죽을 병 들으니까 예수 믿는 거요. 진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망하니까 예수 믿는 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전갈이 절대로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쏘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귀는 이걸 주사하려고 돈 있어야 그래도 돼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출세해야 돼. 교회에서도 그래야 인정받아. 그럽니다. 교회도 다 잘 되고 다녀야지. 어이구 가난해봐. 안수입도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시켜요. 서장로님 월세 살아. 제가 첫 번째 세운 장로입니다. 월세 삽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 제일 좋아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서장로님이에요. 31년 목회하면서 제일 내가 보람있게 생각하는 거는 서장로님 만난 거에 대해 감사해요. 지금도. 월세 삽니다. 돈 갖고 주님 이러는 분 아니에요. 저분은.
그래도 헌금하는 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교회는요, 착각하지 마셔요. 거기에 쏘이는 순간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한번 잉태하면? 욕심 잉태하는 순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결국은 죽어요. 세상이 다 욕심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다 욕심이요. 집에 배불리려고. 내 밥만 채우고 내 배만. 그게 지옥이요. 이게요, 여기 전갈에 쏘이면은요, 정치에 딱 한 번 발디디면은요,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아달랴는 손주도 다 죽이잖아요. 지가 여왕하려고.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때 성령에 쏘여야 돼요. 성령 받아야죠. 전갈에 쏘이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지옥인 거예요. 이 전갈에 쏘이면 교회가 지옥됩니다. 예배가 지옥이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저놈의 새끼가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저 장로가 드려야 되는데 이 전갈에 쏘이면은요, 믿어도 삶이 지옥되는 거예요.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입어도 행복이 없어요. 무언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무언차.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땅 몇 평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집 몇 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들에게 쏘이는 순간에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이것으로 유혹을 해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돈 때문에 삽니다. 기도도 돈 때문에 합니다. 예배도 돈 때문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해요? 내가 복 받아야지. 헌금을 복 받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비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성경 우리가 바뀌었다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과거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주의 빛의 어둠과 빛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변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아니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변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세상처럼 변해야 된다고요? 그럼 뭘 하고 예수 믿어요? 세상에 살지 그냥. 세상이 변했으니 세상처럼 살려면 교회 뭘 하고 나와요 장로님? 세상에 살아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오지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 우리하고 장로들이 그래요. 안 나와. 전도주들도 우린다고 나와. 안 나와요. 저것들 다 들어요. 에이 개독들 그래요. 개들이 개도 그래 우리 보고. 똑같아 주더라고. 우리 뭘 하고 교회 나가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도 똑같아 우리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요. 근데 이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세상처럼 따라가자고.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볼 때 에이 우리하고 달라. 예 달라야지 목사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지?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면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다른 데가. 주다단교회 좋은 교회 있어요. 여기 거기로 가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달라야지. 우리 장로 똑같아. 아이고 좋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건 장로가 아니요. 그건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로버트 핑크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순간에 교인들이 찾아올 것 같죠? 내가 교회를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돈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가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헌금하고 장로님이 300만 원 하고 이 장로님이 1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우리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 그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토론에 하나 부담 없이 하게 살자. 그래갖고 개척했어요. 좋은 교회죠. 그래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 신방하니까 목사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인 하나 그만둔다고 그래 내가 가서 쫓아가갖고 권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어디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되잖아. 그랬대요. 그게 망조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요. 목회자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는 적당히 빚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없어요. 이제 빚 얻어야 돼 빨리. 그분 지른 대로 빚을 얻어갖고 적당히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몸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빚을 얻어가 엉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도 짓고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빚 얻어갖고 선교해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교인들로 하여금 부담 없으면 교회 올 것 같죠?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인에게 적게 요구하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부담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니까 좋을 것 걱정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울 때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똑같아 교회도 그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이 똑같아지면은 똑같으니까 우리 잘 어울릴 것 같죠? 아니요. 가야 뭐냐? 똑같아 그것들도. 내가 가보니까 똑같이 쌈질하더라. 그러고 안 와요. 어이구. 뭐 때문에 교회 다녀? 장로나 너나 똑같아. 그래요. 교회 오라고 하니 뭐라고 이 사람아. 권사난다나 똑같아 이래. 애들도 그래요. 엄마랑 안 믿는 내 친구 아줌마랑 엄마 권사님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지. 내가 부모님들의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게 내가 강조해 그거예요. 가정에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주일날 헌금 찬송도 가족별로 시키느냐면은 집에서 하다못해 헌금 찬송 위해서 한 달이라도 연습을 한 말이요. 집에서 애들 데리고. 요즘에 권사님들 이름으로 오늘도 기다순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날만큼이라도 자식들에게 오락에서 같이 앉아서 하란 말입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러더라. 아이고 나 다음 주 첫 주에 나 특송을 하는데 어떡하지 나 혼자 갈 수 없고 아들이 와야 되겠네 해서 데리고 오라고요. 같이 하나 되라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집에 노래 한 곡 나와? 강민아 너 이 집에 노래하냐? 10년을 살아도 우리 집에서 찬송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 아줌마네하고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똑같아. 그럼 뭐라고 교회 나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가 달라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달라. 무언가 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요. 푹 안 돼도 괜찮아요. 다만 쳐놓으라는 게 다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달라. 뭔가 달라. 성도는 성도요.
거룩할 성자 쓰는 거예요. 거룩한 다른 무리예요. 다른 무리.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요. 다름이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꼭 돼야 되나? 안 되는 교회도 있지. 부흥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숫자가 다라니. 부흥되면 좋지요. 주님 일도 하고. 그러나 주님 안 주면 뭐 하는 거죠? 어떠겠어? 최선 다할 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건 다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목사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달라야지. 어? 중학교 동창회 갔는데 아이고 나 그 자리 보통 이래야지. 아이고 재밌더라 또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오. 가보고 싶지 안 가먹었으니까 한 번 가보고 싶단 말입니다. 옛날 친구들 45년 만에 보고 싶지. 가니까 아이고 아니더라 그래야지. 야 재밌더라 또 가야 되겠다. 그럼 뭘 하고 목사를 해요? 장로님들 뭘 하고 장로해요? 중학교 동창들 만나고 밤새 재밌게 야 다음 달에 또 가야 되겠다. 뭘 하고 장로님 오셔요? 돈 내고 그냥 살아. 가도 친구들 만나니까 아이고 나 거기 부딪혔더래. 숨만 탁탁 맥히고 말도 안 통하고 아이고 달러. 예 다르지. 먹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뼈골까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 맛을 잃으면 맛을 내는 좀 이런데 소금이.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세상이 점점 부패져 간다잖아요. 왜요?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살맛없어 자살하고 살맛없어 포기하고. 교회가 자꾸 세상과 같아지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세속화.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디론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진 않은가? 똑같아 저것들도 그러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애들이 볼 때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 엄마는 조금 달라 그래야지.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네 엄마 아줌마하고 똑같아?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일터는 조금 달라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동료들이 아이고 저분은 조금 달라 우리하고 아이고 데리고 가지 마 그래야지. 똑같아 잘 논다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라야 된다. 조심해라. 달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누르게 전염되는 순간에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룩 얘기니까 아이고 떡 갖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떡 때문에 너희들이 또 의논하느냐? 떡 얘기 아니다. 떡 얘기 아니다. 왜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머릿속에 넣지 말고 가슴에 넣고 주먹에 쥐고 그래 달라야지. 조금은 달라야 되겠다. 맞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난하다고 가난은 창피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조금 덜 가졌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야 돼. 장로님들도 그런 가운데 최소한 어제 내가 김인환 목사님 딸인 결혼식 갔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2번 건축해 주신 송 장로님을 만나서 그 교회 다니거든요.
기억나더라 지금도. 교회가 1층 슬라 붙이고 나면은 돼지 잡아요. 2층 슬라 붙이면 돼지 잡는 거예요. 인부들 먹이느라고. 그건 습관이에요 그냥. 슬라 붙이면 돼지 잡아. 예, 삼겹살 갖다가 막걸리 한 잔씩 소주 한 잔씩 먹여요. 그 여러분들 건축 이런 분이 얼마나 드셉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걸리 사오고 소주 사올 때 꼭 콜라 한 병 사와요. 누구 주려고요? 송장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래요. 송장로님, 송집사는 집사님이 안 마셔. 한 잔 해봐! 안 해요. 절대 자기들끼리 알아요. 아이고 저분은 집사님이라 콜라 마셔. 스스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야. 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와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달라 라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